8월 목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8월에도 우리를 목자로서 불러주시고 우리 목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늘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의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목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보실 때 잘 준비해서 우리 목원들과 우리 8월 한 달에도 목자 교육을 통한 말씀을 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책과 함께 우리가 연초에 나눠드렸던 목자 교육 교재 있습니다. 주황색이고요. 우리 목자 교육 교재 31과부터 페이지 140쪽입니다. 30일가 흩어지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30일가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흩어지는 좋은 교회인데 우리 말씀은 전체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핵심 구절로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말씀 살피기인데요. 페이지 14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여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 바로 앞장인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되어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8장에 보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였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게 여겼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0쪽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자 빌립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나요? 5절의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된 두 사도는 누구입니까? 14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복음의 확장과 또한 많은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던 급성장의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 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의 지도자층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겠다 하여 바로 앞장인 7장에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한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8장에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는 이렇게 타의적인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지 141쪽인데요.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장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꿈꿔야 하는 좋은 교회의 표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6절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봄과 동시에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좋은 교회의 표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따르며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좋은 교회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던 곳이고 그곳에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하러 갔던 빌립이 그곳에서 행했던 복음 전파가 이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랐더니 이젠 거기에서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그 베드로가 복음의 설교를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즉 말씀이 들어오자 그 말씀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하자 자신들의 죄가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찔림과 부담감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부담감으로 찔림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넘어선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또한 참된 교회의 좋은 표본은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기쁨이 있고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받고 기쁜 사람들이 전심으로 복음의 증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이제 빌립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하자 기쁨이 넘쳤고 그 기쁨이 넘쳤던 것과 함께 전심으로 빌립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 그것이 좋은 교회의 표본이고 좋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것은 박해라는 큰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피했던 빌립이 피했던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도 복음의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늘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의 많은 서신을 쓰고 여러 번 전도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 중 옥중서신 중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던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그것을 알았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동성을, 복음의 확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 단계가 지금 4단계 되어서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8월 목자 교육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러할 때 복음의 확장성과 복음의 역동성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과 박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전파가 있었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인데요. 흩어지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들 구성원만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라고 교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후에 다시금 또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흩어지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복음에 이끌림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기에 힘써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식구들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과 동시에, 흩어져서 특별히 지금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각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흩어진 그곳에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게 말씀을 따르는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고 기쁨이 충만한 성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기에 우리는 좋은 교회의 본을 더욱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본이 되는 모습이지만, 흩어졌을 때 우리가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삶을 산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욱더 온 세계와 온 인류와 이 땅에 전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 가지고 우리 목원들과 우리 목자님들 나누실 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리하여 복음의 확장성에서 이끌림 받는 우리 귀한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적용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자체에 연합하는 귀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고난이 오히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 경험이 있는지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31가가 끝나고요. 페이지 144쪽 제32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4쪽 제32과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과 강가의 과실 나무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은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본문의 47장에서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를 통하여 회복의 영이 생명의 그 귀한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수가 황량한 땅을 풍성하게 적셨던 것, 그리고 사해 골짜기의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생명의 물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질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본문 9절의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모든 생물, 바닷물, 각 처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강 좌우의 과실나무의 열매와 그 잎사귀는 어떠한가요? 본문 12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입니다. 즉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황량했던 땅이 풍성해지고 황무지가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생명의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145쪽 보시면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성전 밖으로 성벽 아래를 지나고 강둑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나갑니다. 흘러온 물이 강가에 이르니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죽음의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황폐한 황무지 죽음의 그 땅에도 흘러 들어가서 물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어날 때 천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척, 한 척은 45cm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척을 지나가다 보니까 발목까지, 또 그 다음에는 천척을 가니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걸어서 갈 수 없을 강물로 불어났다라고 예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다다르고 지나간 곳마다 일어났던 놀라움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생명의 소생함과 회복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명의 물이 척박한 땅, 죽음의 땅에 들어가자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척박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그리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는 희망과 소망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아라바와 바다 곧 사이로 들러가 그 바닷물을 되살리게 되었다고 8절에서는 말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세상을 향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을 의미하고,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차고 넘침을 통하여서 그 운동력 있는 물의 운동성을 통하여 흐르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주셨고, 그 살림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즉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을 받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곳을 받아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곳곳으로 흘러들어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앞과였죠. 우리 31과에서 말했던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와 일맥상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사역이 이제는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척박한 땅에서도 아직도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146쪽인데요. 강가의 과실 나무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고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까요?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겠지만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서 많이 어려웠던 자들, 짓눌렸던 자들에게 생명이 솟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픈 자를 살리는 병원을 짓기도 하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신분의 턱에 맡겼던 사람들이 그들의 꿈과 비전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계몽을 했던 것이 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민주화로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발달했다는 겁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이 나왔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를 이어받았던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이 시대에 통하여 2020년과 2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로 우리의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과 강가의 과실 나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최종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성전에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강가의 과실나무,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생명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회복의 시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완성,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즉 썩어져간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부패하지 않게끔 만들고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들 성도들 역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생명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니 복음을 전파하여 치료의 광선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모든 목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7쪽 말씀 적용인데요. 두 가지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의 속성 가운데 신앙적 교훈을 찾아봅시다. 함께 목원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두 번째, 생명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페이지 148쪽 보시면 이제 제 33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 33과는 제목이 차별 없음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3과는 차별 없음인데요. 이 주가 8월 15일 주일부터 있는 그 주입니다.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인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평화 통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 없음이라고 했던 것은 복음의 전파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을 기억할 때 누구누구에게는 아니면 이 사람에게만은 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에게 복음의 전파가 있고 구원은 열려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본문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와 함께 신약성경 바울 서신 중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도 있고요. 목회 서신도 있기도 하고 회람 서신도 있고 많은 편지들의 역할이 있는데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교리 서신에 속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의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장에 들어와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켜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구원론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으실 때 가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1장부터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그리고 비교해 가면서 늘 한 장 한 장 설명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48쪽에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15절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49쪽 말씀 묵상입니다. 복음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이 과에서 말할 때 왜 차별을 없음을 말하고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름이라는 말과 틀림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하게 다른 언어이고 단어인데 의미를 다름을 틀림과 함께 동의어로 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차이를 차별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씀,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 보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분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며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구원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말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도 차별이 없고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도 차별이 없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구원을 말할 때 10절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행전이었던 9절의 말씀에서 말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쁨을 알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13절의 말씀,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분명한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넘겨서 페이지 150쪽인데요. 보냄과 전하는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구원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냄과 전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은총은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부활의 사건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구원의 은총은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전달받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께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말할 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파는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왜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전하는 사람이 중요함과 동시에 보냄을 받는 자도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인데 또한 바울은 한 가지 더를 말할 때 15절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전하는 자가 선교의 자리에서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을 가기 위하여서는 보내는 사람, 파송하는 자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자를 보내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곳에서도 복음 전파를 사역하시는 이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역을 중보하며 후원하는 자들인 우리들이 보내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요. 보내는 자도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차별 없이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열린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일꾼을 보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1쪽 우리 말씀 적용인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다르다고 남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어떤 다른 점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솔직하게 한번 좀 나눠보시고 이러한 차별이 없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선교, 특별히 평화 통일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복음 전파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북녘 땅에도 그리고 저 오지에도 아직도 복음의 전파를 받지 못하는 지에도 끊임없이 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과인데요. 페이지 152쪽입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우리 조금 더 힘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과인데요. 제목은 길 가에서 길 안으로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6절부터 52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의 여정, 그 길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길가에서 한 인물을 만나는데요. 본문에서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사건을 듣고 소리쳐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여서 마침내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에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길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52쪽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 많은 사람이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48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5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는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느 것 하나 얽매이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53쪽 우리 말씀 묵상인데요.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길가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여정의 길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길가라는 것은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가에 가는 게 첫 번째로는 내가 여정길을 가다가 지치고 잠깐 쉬기 위하여 스스로 길가로 이렇게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환경과 여건 때문에 밀려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처럼 환경과 여건이 분명히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잠시 비껴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길가로 갈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분명히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은 없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 안에서 길가로 밀려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길가에 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길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행동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길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입니다. 디메도의 아들이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을이 아닌 길가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경계선인 것처럼 길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나서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면 소외된 이들일 수도 있고요. 주변인들이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밀려나가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일부러 피해서 나가서 잠시 쉬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을 때에도 시선과 모든 촉각은 길 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장애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는 그 영적인 눈 그리고 귀를 열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던 소리를 듣고 그 길 안의 모습을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소리칩니다. 47절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몸은 있지만 그는 길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소망하고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치며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부르시는 것으로 통하여 길가에서 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마침내 예수님께 소원을 말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고 바디메오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에게 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디메오가 무엇게 대답했을까요? 본문 51절에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죠. 보지 못한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와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구구절절 얘기하지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핵심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에게 52절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기쁨의 말씀도 받게 되었습니다. 넘겨서 154쪽인데요. 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 예수님의 부르심이고요. 길 안을 바라보는 바디메오의 노력이 함께 되었을 때 있었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리고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여정길에서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길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길의 가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는 곁에 그리고 가장자리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4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길가입니다. 겹치고 가장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6절의 말씀 이어서 52절 마지막에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선물을 받았을 때의 말씀을 보면 성경 5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을 길에서에서는 길 안, 즉 N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 N은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길가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경계인과 주변의 자리에 있었던 바디메오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길가에 있었을 때 집중해서 길 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는 길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은 지금 십자가의 말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길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눈뜬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큰 기쁨이 되셨고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셨고 참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받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도 받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받았던 복이었습니다. 벌써부터는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과 이적으로 체험했던 그 신앙의 기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디메오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또한도 구원의 기쁨을 받았고 구원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가가 아닌 길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을 다시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재 34과에서는 길가에서 길 안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쉴 수도 있기도 하고 길가로 밀려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금 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길가에서 길 안으로 접어든 제자들처럼 바디메오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길 안에서 예수님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우리 목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55쪽의 말씀 적용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 때문에 쉽게 포기한 적이 많았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디메오 예 외에도 성경의 다른 예를 찾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과 신앙에서 길 가는 무엇이고 길 안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8월에 우리 네 과를 모두 다 했는데요. 어, 오늘 영상으로 우리 라이브로 시작하려고 했다가 실시간을 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이 영상 통해서 교재와 성경책 가지시고 다시금 말씀 나누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목원들과 매주 목장 예배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목자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